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약함, 대부분의 죄가 그렇게 지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주어진 40일의 시간은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매년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길 기도합니다. 햇살처럼 비춰 2월 28일 주일 예수를 누리라 그 9번째 말씀 새 사람 되어 예수를 누리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로 새 사람 되어 예수를 누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깨어진 그릇이었어요. 구멍난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없는 너무나 더러운 그릇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셨고 넘쳐 흐르는 복을 채워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에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릇이 너무 지저분하고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냐, 이 더러운 옛사람의 옛 그릇은 완전히 사라지게 없애버리고 새 그릇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오늘 우리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사순절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회복해야 돼요. 어쩌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회복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고자 약속하였던 가장 귀한 것들, 그 보배를 회복하는 사순절과 오늘 주일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새 사람 되어 예수를 누리라는데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부터 좀 무엇인지 점검하고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가, 혹시 새사람이 아닌가, 그것을 먼저 짚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말하길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 그 구습을 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에 총 3번이 나오는데 한 번 나눴고, 또한 로마서 6장에 나온 옛사람, 이게 너무나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옛사람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평행구조로 보면은 옛사람이 무엇이냐면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자, 옛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죄가,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만족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계획이 나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세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걱정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후회가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또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묶여 사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져 살고, 미워하는 마음에 넘어져 살고, 어떻게든 만족하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나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안개처럼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바람처럼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잡히지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헛되고 헛된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 만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근심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나의 삶을 짓누르는 이 걱정과 수많은 쓴뿌리들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게 날 지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런 모습 어떡합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세상에 끌려 살아갑니다. 일에 끌려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에 끌려 살아갑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 살아갑니다. 이렇게 끌려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토록 얻기 위해서, 그토록 내가 어떻게든 잘해보겠다고 평생을 수고하면서 얻었던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끝나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힘들어요. 옛사람은 외로워요. 옛사람은 그리고 또 굉장히 아프고 절망적이고 또한 굉장히 걱정, 근심과 나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에 반해서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은 벗어다니고 새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새 사람을 너무나 잘 설명한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0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릇,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말하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사람이, 내 안에 죄악이, 세상이 나를 붙들고 또한 수많은 그 만족과 이런 것들을 끌려 살아가는 삶이 옛사람이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옛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가 나를 묶고 유혹이 나를 묶고 죽음이 나를 묶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았다면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통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가 되신 예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야. 우리는 사순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끌려다니다가 넘어지고 오늘 또 이랬네. 미움에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내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도 마음 상하게 하고 또 걱정 근심에 짓눌려서 오늘도 한숨 내일도 한숨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누려야 돼요. 새 사람이 되면은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일 때는 세상의 걱정, 근심, 유혹, 미움, 시기, 질투, 원망, 후회, 그리고 또 수많은 나쁜 것들이 날 지배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외롭게 만들지만, 넘어지게 만들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지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겠구나. 아픈 나의 삶이 회복되겠구나.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일하심으로 넉넉히 이김이 되겠구나.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걱정, 근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 이 새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담겨짐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그 담겨짐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졌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근심이 담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쓰러지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서 그걸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좋은 게 가득해요. 너무나 기쁨이 가득해요. 행복이 가득해요. 믿음이 가득해요. 소망이 가득해요. 누림이 가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과 죄악과 세상 나쁜 것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만 회복됩니까? 더욱더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입술이 바뀌어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보내는 시간이 달라져요. 다른 말로 오늘의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끌려다니다가 지치고 힘들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또한 오늘 하루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됐네. 내일은 월요일이네. 아닙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힘차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삶만 바뀝니까? 내일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었던 옛 삶일 때는 내일이 절망이고 내일이 예비되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내일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천국 길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내일의 길이 막힌 길이 아니라, 내일의 길이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내일의 길이 열린 길이고 올라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심령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누리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과 함께 우리 영원한 내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누림이며 새 사람됨의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누림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때문에 누림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솔직히 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득가득 다 채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가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까요?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결단했어요. 근데 왜 삶으로 나아가서 또 걱정, 근심이 나를 지배할까요? 왜 유혹에 넘어질까요? 왜 힘듦에 넘어질까요? 그것을 성경 말씀에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우리가 만약에 새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가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사람으로 있다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냐?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살려고 하면은 계속 사단은, 마귀는 틈을 보는 거야. 어떻게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틈을 보는 거야. 틈이 생기자마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옛사람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어디로 틈을 보고 어떻게 들어오냐? 오늘 보면 26절과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록 말해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해요.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다 무엇이냐?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틈을 따라 들어오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유혹함을 통해 마음을 틈을 찾아요. 때로는 핍박함을 통해서 틈을 찾아요.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인생의 계획을 바라봄을 통해서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일단 마음이 틈을 타서 그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 삶이 틈탄 것 때문에 죄를 짓거나 틈탄 것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지배당하면요, 당연히 삶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막 속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면은 속상한 말, 서운한 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운 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 의심이 되면 걱정, 의심하는 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유혹에 지면은 그 유혹에 따라가는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서 공격하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잖아요, 행동도 져요. 행동이 지면 삶도 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마음에 틈을 내주면 안 돼요. 마음에 틈을 내주지 말라.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절대로 마음에 틈을 내주지 말라. 마음이 지면 행동도 진다. 행동이 지면 삶도 진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마음에 틈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하려고 자꾸 마음에 틈타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약점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야구 경기도 보면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보면 맨 처음에 어떤 타자가 막 엄청 잘합니다. 어떤 투수가 엄청 잘합니다. 그러면 좀 공을 던지고 좀 치다 보면은 약점이 분석이 돼요. 잘 못 치는 그런 코스가 있으면 그것만 계속 나중에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점 극복 못하면요, 성공하지 못하고 그 타자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투수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공략되면 그다음부터 있는 거예요. 약점이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탄은 기가 막히게 내 약점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틈이 생길지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혹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겁이 많거나 그런 사람은 걱정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망 있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단이 왕 행세를 하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누가 내 마음속에 지금 주인이신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새 사람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주인이면 옛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옛 사람이 들어왔냐? 우리 약점을 따라서 틈을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A.W. 토저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와 왕좌가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십자가와 왕좌가 있어요. 둘 다 동시에 앉을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는 없어요. 한 의자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과 또한 약점에 틈을 타 들어온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시간이 빼앗기고 삶이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옛사람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놓치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틈타 우리 약점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까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른데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들어갈 때까지 약점을 기가 막히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그 틈을 막죠? 그런데 이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이기신 분이 있으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이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그 틈을 타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정확하게 막고 이길 수 있는지를 그분의 삶으로 본이 되어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향한 그 공생의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은 처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광야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이 거기서 나온 건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때 사단이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께 와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치카치키 뭐라고 감히 예수님 시험하면 당연히 게임도 안 되게 완패하죠. 사단은 완패, 예수님 완승.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맨 처음에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그 배고픈 걸 알고 처음엔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히 어떻게 유혹하고 이겨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떡하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려본 다음에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천사들 와서 지키나? 하나님이 지켜준다 지켜주지 않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핍박함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또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떡하냐? 또 높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막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다음은 어떡하냐? 우리 욕망과 성공으로 공격을 해요. 그때 오직 내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 말씀으로 무찌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에게 틈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 옛사람을 돌게 하는 모든 공격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나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그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유혹을 남자들 스스로 능력을 못 이겨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유혹 여자분들 못 이겨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혹 그 약점 따라 공격하면 못 이겨요. 군인들, 성공한 사람들, 나이 많은 분, 나이 적은 분 상관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것으로 공격하면요 못 이겨요. 세상에 어려움을 공격하면 스스로는 못 이겨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약점을 틈타 들어오는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에요. 여기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묵상 그럽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틈 또한 생기며 새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 말씀으로부터 가까워지면 틈이 사라지며 새 사람됨이 지켜진다. 자, 제가 이해를 쉽게 돕게요. 제가 손바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딱 만나잖아요. 붙어 있으면요 틈이 없어요. 근데 말씀은 또 멀어지잖아요. 틈이 생겨요. 말씀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틈이 생기다가 나중에 뭐 사람도 들어가겠죠. 이 정도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말씀과. 그럼 사람만 들어옵니까? 여러 사람 들어오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냥 주인 행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멀어지면 틈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말씀과 가까워지면 틈이 없어요.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말씀의 능력을 승리케 하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워지면 모든 공격으로부터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근심걱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모든 근심걱정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순절 어떻게 해야 이 틈이 메꿔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들어오는 모든 유혹, 모든 핍박, 모든 성공을 향한 그 많은 갈망들 어떻게 해야 이길까요? 내가 틈을 막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틈 못 막아요. 우리 스스로는요 누구도 틈을 못 막아요. 틈은 누가 막아주시냐? 말씀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유혹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걱정 근심해서 이기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행복하려고. 근데 몸부림치고 돌아오면 또 그 자리예요. 왜 그러냐? 틈이 메꿔져야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멍이 메꿔져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열심히 부어오십시오,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부으면 다 사라지지. 우리 삶에 구멍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틈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틈이, 말씀과 세 사람 만나야 돼요. 틈을 없애야 돼요.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많은 사람 왜 틈이 있냐? 예수님의 핍박한 것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세상의 성공과 수많은 계획들로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계획과 온갖 나쁜 것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로 돌아오고, 우리 성경도 돌아오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경 공부로 돌아오고, 그랬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틈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틈이 사라지면 지긋지긋한 옛사람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결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새 사람을 되는 걸 누리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틈이 메꿔지는 것이 수비라고 치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막고 우리를 자꾸 침투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계략을 막는 방어라고 필요한다면은 우리는 방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필요해요. 축구 경기도요, 전반전 후반전 계속 수비만 하면요 잘해봐야 비기는 거예요. 공격도 해서 한 골 넣어야 돼요. 한 골 넣고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비하던 거 수비해야지. 넌 지고 있으면 더 어떻게 합니까? 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비만 하면요 결국 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비적인 그런 신앙생활이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언가 다른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새 그릇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면은, 은혜 받는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이것이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가까워진 상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수비적으로 말씀 붙들고 이겨야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 붙는 상태에서 삶으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끼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공격이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강력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옛사람은 미워하는 말, 싫어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했다면 공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단한테는 공격적이지만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나 은혜를 끼치는 좋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니 기뻐하신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새 사람됨의 누림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믿음 지켜보려고, 어떻게든 그냥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수동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축구 경기도 수비와 공격이 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균형이 필요해요. 말씀과 가까워져서 틈을 주지 않는 수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사순절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하고 적극적으로 집에 가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며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틈이 없어요. 말씀이 지킬 틈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하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누림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436장의 가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 되어 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넘쳐나야 돼요. 하늘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막 소망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 날 이렇게 아끼시다니 감동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을 막는 사단의 악한 계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약점을 알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삶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집까지 깨물하고 왕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말씀으로 가까이 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나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새 사람들을 누리는 우리 사순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고 누리는 우리 세계적인 가족들과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어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하는 사단의 기락 앞에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말씀과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하며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새 사람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사순절과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게 강같이 할렐루야.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할렐루야.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말씀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나의 약점을 알고 들어온 바로 그것에 져서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아간 우리는 아닙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너무나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틈이 사라지고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결단합니다. 이번 사순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이번 사순절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니라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때 새 사람 되어 주님 주신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려고 이 시간 다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쓰시는 결단을 기도합니다. 나 이제 새 사람입니다. 무슨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결단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누리며 세상의 유혹에 정을 받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매일매일 주 안에서 우리 역사가 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 그 모습 말씀 앞에 때 하나님 주의 모습을 주겠습니다. 사순절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 행세라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악도 정욕도 세상의 만족을 위해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삶도, 걱정, 근심도, 아픔도, 상처도, 후회도, 쓴뿌리도, 우울도, 억눌림과 모든 아픔들도 주여 다 만져주셔서 씻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 차는 사순절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 안이 보배로 가득 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었던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길 결단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었던 가정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 모습 속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은혜를 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새 사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매일매일이 찬송이 되고 매일매일이 간증이 되고 매일매일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주신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로 된 수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받아주사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11조임을 받아주사 하늘 문 여사 복을 쌓을 것이옵더 부어주시고 황총을 금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된 주님 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귀하고 복된 가정과 사업장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물과 주정예물 올려드려니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축 예물과 선교를 받아들이오니 이걸 통해 세계 열방의 선교의 재단으로 세계 열방의 교회가 세워진 데 쓰임 받을 때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귀한 선교의 사업장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 번성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굿TV 방송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굿TV 방송 설교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할 때 쓰임받는 귀하고 때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의 간증이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소원 예물과 1천 번째 모든 목적 예물 드려오니 우리 모든 소원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드린 예물들 받으사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온라인 예배가 끝이 나고 모두 다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지켜주시고 초록게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종결될 때까지 한국교회와 세계전교회를 완벽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내일은 3.1절이에요. 우리가 3.1절에 대한민국 만세 나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소원 예배가 있으니까 모두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순절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교회 나와서 우리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해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요. 못 오시는 분들도 꼭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사순절 그리고 또한 소원 예배 3.1절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땅 위에 지나서 땅 위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할렐루야. 구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금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선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동네해 주하여 주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되어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과 심령과 삶의 누림이 가득하고 받는 모든 다른 역사하심의 승리가 매일매일 충만하여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이 간절로 바뀌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며 우리 밟는 모든 땅이 넉넉히 이김의 누림이 가득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